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10가지의 재앙이면 재앙이겠죠. 이집트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10가지의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광야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마침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십계명으로 알고 있는 그 언약과 율법의 말씀들을 모세에게 이제 전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체되니까요. 이게 이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뭘 했냐면 모세의 형인 아론을 중심으로 저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 송아지를 앞에 내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황금 송아지 앞에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들이 황금 송아지 앞에 엎드리고 있었죠. 자, 여러분 뭐 이 이후의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이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왜 저들은 굳이 만들려면 다른 모양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송아지일까? 우리가 이 질문을 좀 던져보면 예를 들어보면 분명히 10가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저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많이 이렇게 회자하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텐데 굳이 뭐 예를 들어보면 왜 메뚜기가 아니고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인 왜 굳이 저들은 송아지 쉐입으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했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송아지가 우리가 거의 확실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애굽의 문화였을 것이고요. 특별히 송아지가 애굽에서는 어떤 존재? 약간 신성시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풍요와 번성을 주는 어떤 그러한 피겨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들이 송아지를 금을 모아서 송아지 쉐입으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자,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실패라고 해야 되나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것을 비극이 뭐냐면 인간 수준으로 격하시켰다는 것이죠.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 하나님을 저들이 인간 수준으로 격하시킨 어떤 사건이 바로 그 황금송아지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비는 대상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대상을 통해서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이 회복되는 어떤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물 떠놓고 어떻게 보면 비나이다 하는 거겠죠. 불교에서 왜 석불상 앞에서 그렇게 절합니까? 뭔가가 필요하고 도움이 어쩌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의 기적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어쩌면 동일한 수준의 똑같은 수준의 하나님으로 저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흔히 얘기하는 혼합주의. 저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 바알 이것들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을 바알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가슴 아픈 어떤 영적인 역사를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어떤 신앙의 패턴들이 계속 흘러져 내려오면서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그런 혼합주의 경향,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인간 수준의 어떤 그러한 그냥 신적인 피규어로 격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경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한국교회, 미국에 있는 한국의 이민교회, 또 미국 교회들이 보여주는 같은 패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속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플리즈해서 어쩌면 예수를 이용해서 내 삶의 어떤 안정, 고난 제거, 형통, 기복적인 어떤 그러한 신앙의 접근이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왔었던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그 신화하는 어떤 그러한 패턴이 우리 가운데에 있지 않나. 그리고 요즘 흐름 가운데에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뭐 이 정도 수준의 어떤 하나님. 자, 제가 왜 지금 여기 설교의 소들을 이러한 신앙의 패턴으로 나누냐면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일주일 내내 제가 던졌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눈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질문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보통은 이제 제가 설교 방식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건데 제가 오늘은 힌트를 먼저 제공해드리고 그 질문이 뭐였는지를 다시 한번 역추적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졌던 질문이 뭘까요? 설교자로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많이 아시는 유명한 본문이죠. 제목에서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1장 9절 오늘 본문 첫 구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가졌던 질문이 뭐냐? 왜 예수는 세례를 받으셨을까?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우리가 본다면 이 질문이 더욱더 말이 안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 당시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1장 7절과 8절에 있는데요. 우리 1장과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은 지금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그러니까 신발끈 만지는 것 자체도 자격이 안 되는 지극히 작은 나, 심지어 세례 주는 것에 관해서도 나는 기껏 요단강에서 세례 줘봤자 물로 주지만 예수는 세례를 주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야.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가 어떻게 보면 이런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도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친히 예수가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요한에게 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인간 한 사람을 뽑으라면 당연히 세례 요한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누가 세례를 주고 누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주고, 오히려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더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세례 관련해서 본인이 분명히, 세례 요한이 세례에 관련해서 본인이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기껏 세례 줘봤자 물로 주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줄 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야. 능력치만 보더라도 나 요한은 그분의 신발끈 하나 맬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보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한테 직접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1장 9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왜 예수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 질문입니다. 지금 제가 이 질문은 사실 청년 때부터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뭐랄까요, 솔루션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때 배운 답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도 친히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저는 배웠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이렇게 설교할 텐데요. 어찌 됐든 왜 예수님은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디바인 피겨, 메시아가 왔으면 당연히 메시아가 요한에게 세례를 줘야지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이 어썸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인간 수준으로 계속해서 끌어내려고 나아가려는 우리의 경향을, 우리의 방향을 어쩌면 바로 잡길 원하는 어떤 기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신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이것을 다시 바꿔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런 분이 되셔야 돼, 그러한 개념과 어떤 편견과 생각과 상상과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뒤집는 사건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존재야. 인간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이게 진짜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디바인 피겨가 와서 로마를 제압하고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저급한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쩌면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른 신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오히려 다른 신들은 계속해서 예배받고 경배받고 절받고 예물받고 어떤 그러한 신적인 피겨라면, 지금 오늘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과는 차별이 다른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례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장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상태에서 하늘로부터의 소리,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의 소리였죠. 하늘로부터의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세례 요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은 예수님한테, 본인 세례 요한 본인은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컨펌이 되는 어떤 그러한 작용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러분 복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지금 오늘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어떤 죽으심과 부활까지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복음을 이렇게 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에게는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써 인간에게 접근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지금 복음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가장 본질적인 어떤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명명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태어나고 나서는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정상적인 우리가 패턴을 이렇게 밟아가다 보면 점점 우리가 이제 고와 화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아가 된 지 4년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뭐 부족한 것이 참 많지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고 해가 거듭할수록 내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렇게 새삼스럽게 점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만 이렇게 부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떤 아버지 피겨가 우리가 더 갈수록 간절해지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어떤 나의 편안함, 뭐 안정감, 잘 사는 거, 문제 해결, 웰빙,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일희일비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래서 우리를 아빠가 있는 인생으로, 아버지가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가 오늘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담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면서 마가가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열려졌다. 이제 이게 좀 원어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더 정확한 번역은 이런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찢겼다, 찢어졌다. 그러니까 NIV 제가 가진 NIV로도 being torn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을 누가 찢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해석의 어떤 표현, 뉘앙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찢어졌다와 갈라졌다나 또는 열려졌다라는 이 해석상의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열려졌다나 갈라졌다는 것은 뉘앙스가 뭡니까? 다시 닫힐 것 같고 다시 붙을 것 같지만 찢어졌다는 한번 찢어지면 그냥 그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마가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신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너희 행위가 어떠하든 너의 자격이 어떠하든 네가 어떻게 살았든 예수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너의 인생 가운데에는 나는 너를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이렇게 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찢어졌다, 이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표현에 가득히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Yes. 만약에 2000년 전에 온 인류에 당신 단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는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을 것이다. 왜? 자녀니까요. 아들이고 딸이니까요. 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왕같이 화려하게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그저 초라한 그 말 구유에 당신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 인간 요한에게 세례 받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보게 될 시험 받게 하시고 우리를 그래서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버리시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하나님의 초청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아빠 있는 인생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아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가 되겠다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른 신에게서는 다른 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이 귀한 초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랑받는 아들로서 사랑받는 딸로서 다시 한번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살아내 갈 때에
아버지가 있는 인생으로서 저희들 매 순간 승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